우리나라에 음악 잘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찾아봐도 한국 분들이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피아니스트로는 쇼팽 컴피티션에서 우승을 한 조성진이라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20대 초반인 것 같던데 참 잘합니다. 그리고 이영훈이라는 테너 가수가 있는데 아주 뛰어난 테너인데 이 양반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가 지금 부르신 460장이죠.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참 잘 부르더라고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영혼이라는 테너 가수인데 좀 은혜롭게 불러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며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제일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예수를 좇음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거기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의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지난주에는 저희 제자가 목회하고 있는 강원도 골짜군에 가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가기 전에는 세 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좀 벗가자 해서 세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세 편을 듣고자 해서 들은 게 아니라 첫 번 들은 게 시원찮아서 또 듣고 그것도 시원찮아서 그래서 세 번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교회, 큰 교회, 그 큰 교회, 난 성도들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죄악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난 설교에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배척당한, 멸시당한 정말 버르지 보다도 못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종교적으로 배척당하고 미움받고 원수되고 그리고 외면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당이 없으시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서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바닷가에 주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많이 하신 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성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에서도 많이 사역을 하셨지만 예루살렘에서도 사역을 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역에 대해서 전하고 요한은 미처 전하지 못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집에 있을 때는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고 다시 바닷가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는 이름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가버나움은 번잡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세관,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자들도 거기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세리를 만나고 그 세리에게 정면으로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만난 그 세리의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와 누가에서는 이 사람이 마태, 그러니까 레위와 마태는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기를 나를 쫓으라 이야기합니다. 나를 쫓으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읽은 말씀에도 나를 쫓으라 하시는 일어나 쫓으니라. 마태는 누가에도 쫓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왜? 마태가 쫓으니라 한 데에는 그 내용상 엄청난 이 일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고 가정적인 일도 있고 사회적인 일도 있습니다.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이 세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세리는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2000년이나 지나서 세리 그러면 나쁜 사람, 옳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세리가 되기만 하면 부자가 되니까. 예를 들자면 로마 정부는 이 센타빌의 한 지역을 세금 거둘 것을 밀리언이라고 정한다면 100만 불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100만 불만 내면 그 이상 더 어떤지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 따내는 거예요. 내가 이 센타빌 지역에 텍스 콜렉터로 내가 그거를 이게 입찰해 가지고 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불을 거둬도 되고 300만 불을 거둬도 되고 201만 불을 거둬도 돼. 그러나 100만 불보다 모자라면 안 돼요. 그건 돈을 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매국노라 그러든 어쨌든 간에 자관에 이들은 이것이 최고의 건강을 캐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리는 사람들에게 착취하기 때문에 특히 같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는 매국노,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친일파와 같죠. 그러니까 이 매국노들만 골라서 죽이는 또 열심
당원이라는 게 있으면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이 열심당원도 예수님의 제자고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쁜 놈이라고 지적을 당하고 또 그렇게 취급당하고 유대인의 사회는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세리들은 항상 세리끼리 놀아요. 머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그들은 죄인의 집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이 레위 마태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권력과 돈을 포기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간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세리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한번 포기는 영원한 포기입니다. 마태가 내가 예수님이 쫓으라 그랬을 때 쫓는다, 그를 쫓았다 하는 것은 그 자신 자체를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쫓는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대신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모든 걸 포기했으므로 이후로는 내가 오직 예수에 의해서만 살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를 부르셔서 다시 내보낼 때 이 사람이 떠나는 것은,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는 것은 어떤 위대한 디글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다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오직 나는 주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자는 이 확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한 이런 것을 혹 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얘기는 항상 나를 보내신 이가 주실 거다 라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오직 예수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만이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슨 다 가지고 있고 노래만 예수만이 만족이요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예수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실제로 예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예수께 갑니다. 잠자리가 필요하면 예수께 가는 겁니다. 옷이 필요하면 예수께 가는 겁니다. 먹을 게 필요해도 예수께 가는 겁니다. 내가 안전이 필요해도 예수께 구하는 겁니다. 왜? 그분에 의해서는 보내줬고 나를 책임지는 자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예수께서 나를 조출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하고 이뤄져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이 없이, 이 확신이 없이 예수께 보냄을 받았다는, 나는 주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예요. 구질구질한 얘기만 하고. 도대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는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왜 요즘 우리는 특히 목사들은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삽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보냄을 받은 자로 살지 않고 자기가 다 하니까. 다 이루고 다 하고. 그리고 또 그건 자기가 얻은 것들을 안 놓아.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주려고 그래. 이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이 자손들에게 우리가 줘야 할 그것은 유산은 믿음의 유산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 그게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게 뭡니까? 뺏기지 않는 게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것이 전부고 나를 보내신 이가 전부입니다. 레위 집에서 음식을 나눕니다. 누가 보면은 예수를 위해 잔치를 했다 그렇고, 제가 생각하기는 레위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니까 친구들을 다 친척들 불러놓고 마지막 아마 파이널 잔치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도 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유대의 성전 안에서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이 없이 전부 세리들이고 친구들이고 소위 이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이 봤을 땐 다 죄인들은 생각되지는 그 사람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그게 서기관이라는 것은 그 종교에 일하는 사람들이고 이게 필사하는 사람들이고 하는 사람, 율법사 다 전부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나쁜 놈들은 아니에요. 종교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형식으로 하면, 형식에 빠지면 그거 아주 괴물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주 이게 만일 예수 이름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보고 그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 예수가 너희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보시죠.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냅니다. 죄인인지 아닌지는 누가 구별합니까? 전능하신지 이만 하는 겁니다. 지네들 입으로도 죄사함이 하나님만 하시는 거지 어떻게 인간인 예수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과 죄인 의로운 자를 구별하는 게 그것도 하나님이셔야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먹는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왜 함께 먹는가? 왜 예수는 우리와 같지 않은가? 왜 우리와 다른가? 그러면 죄인의 친구고 그럼 죄인 아니냐?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성서학자들 이야기는 이 말은 격언처럼 유대에 돌아다니는 말이라고 합니다. 현재도 우리 당연히 알잖아요. 김정식 목사님 병원에 건강할 때 가셨어요? 아프시니까 갔지. 우리 의사 왜 찾아갑니까? 우리가 아프니까 가지.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냥 얼마나 상처를 맞이는지 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 머리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고침을 받으러 오기를 싫어했다. 하나님께서는 고쳐주려고 감싸주려고 기다리고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오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한 번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한 번 고침을 받아야 계속해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의 아픈 자를 보면 그래서 나도 아프고 남의 슬픔을 당하면 나도 슬퍼지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픈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하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생각하는 한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죄인이라고 느낀다 그러면 부르세요. 그분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나를 고쳐달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둥병 환자가 나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 말을 우리도 해야 돼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너무 아파서 내가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왔나이다. 주는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다 그랬으니 저 그것만 믿고 나왔습니다. 나 행한 거 보지 마시고 그래서 당신의 자비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야 고침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고침을 받은 자는 어디를 가야 고침을 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에게 가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은 또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금식 안 한다고. 이것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생겨난 율법 강령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말이 그 법이 뭐냐면 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금식 한 끼 하는 거예요. 한 끼. 그냥 한 끼. 어떤 분이 저에게 40일 금식을 하셨다 그러길래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어느 아이의 아버지가 47날을 TV 앞에서 금식하는 거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인간이 47날을 안 먹고도 견딜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갔던 제가 아는 분, 한 문목사라는 분은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거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40일을 금식을 했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냥 놀래가지고 그리고 존경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했더니 좀 가르쳐달라고 자꾸 했더니 아침만 40일 금식했더래. 저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 아침에 안 먹은 지가 수십 년 돼요. 요즘은 며느리가 자꾸 먹여서 먹어요. 근데 그랬어요. 잠깐 금식은 율법에서는 7월 10일 속죄의 날, Day of Atonement이라 그래요. 그 속죄의 날에 꼭 한번 너희 몸을 괴롭게 하고 꼭 금식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 몸을 괴롭게 하고를 성서학자들은 유대 라바이들은 그것을 금식날로 정한 겁니다. 하루 1년에 하루. 근데 그를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루 한 끼를 금식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 예로 대답을 해줍니다. 첫째는 신랑이 잔치, 신랑 혼인식 할 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금식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새천, 그러니까 그 뭐죠? 우리 트리티드 하지 않은 그 천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생자의 천을 옛날에 그 오래된 천하고 이렇게 같이 겹여서 지금 뭐죠? 깊지 않는다. 세 번째는 새 포도주를 낡은 그 포도주 통에 가죽으로 된 낡은 가죽 통에 집어넣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간질 환자인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그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데려오라 그래서 고쳐졌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죠? 라고 하니까 이것은 기도와 금식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들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울 때도 금식하고 세웠어요. 금식.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들어야 돼요. 뭐냐면 금식을 하지 말라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It is new, 새 것과 한 것을 혼동하지 말고 바르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교훈을 받으려면 우리가 새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새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뭐 느끼는 것 같고 있어도 행하지도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we never renew ourselves. 우리가 한 번도 새 것으로 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찌꺼기가 남아있어. 그거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이 항상 찌꺼기 있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냥 그거 다 쓸어버리고 싶겠죠, 하나님이. 우리는 새 것이 돼야 돼요. 한 번 새 것이 돼야 다시 새 것이 되고 다시 새 것이 되고 그런 건 누가 깨끗게 합니까? 주의 성령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말씀의 찬송에 기도에 감동하지 않고 우리가 왜 우리의 눈은 메말라 있고 마음도 그렇게 힘듭니까? 이유는 이 새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새 것이라는 건 진리요. 하나님의 진리요. 죄인을 위해 찾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는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과 나는 같이 일한다는 말씀이요. 이는 모든 예수님의 이 새로운 말씀이 이것을 받으려면 우리는 옛 것으로가 아니라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주는 어제나 오늘 내일 동일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어제나 오늘 변함이 없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새로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새롭게 하실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어디를 갑니까 우리가? 주여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렇게 기도해야죠. 선지자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잊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늘 새롭게 해 하시고 그리고 주님,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확신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를 도우소서, 인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